같이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찬송가로는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지금은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모여있던지 흩어졌던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맘주시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장소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장소라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뜨겁게 사모하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로 원합니다. 오히려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음성으로, 더 큰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기대하고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에게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위험이 오면 위험을 알리고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위험이 오면 먼저 그 위험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파수꾼은 그 위험을 가장 먼저 맞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위험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알릴수록 사람들은 그만큼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위험을 전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정보를 알리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에 두려워하게 되고 정작 두려운 대상을 향하여서는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알려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파수꾼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에게 그 잘못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주었고 어떤 위험이 올 것인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가 왔을 때 그 위험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 본 위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으로 직면한 위험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경고들을 쉽게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경고를 무시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놓치기 싫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하고 그 안정감을 깨는 그 어떤 것도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 안정된 생활을 깨고 그 위험에 대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비웃기까지 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롯의 사이될 사람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경고가 왔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비웃고 그것들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경고를 하실 때 설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우리가 대비한다면 더 큰 위험을 막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 버린다면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위험을 우리는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했던 것과는 반대로 파수꾼이 경고를 무시했던 것과는 반대로 또한 파수꾼이 위험을 알고도 경고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책임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에게서 물으실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닌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있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만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반역자로 몰립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위하자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70년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항복하고 그때를 도모하자고 오늘 에레미야가 그의 왕과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과 대신들이 에레미야를 반역자로 몹니다. 하지만 결국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그의 아들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인정해 두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대로 심지어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망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듣기 좋아하는 선지자의 말만 들음으로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이 저주를 돌이키겠다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까지 오늘 에스겔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이 세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읽지 못한다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들을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과 또 반대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파수꾼은 말로만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말로만 전해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전하는데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실제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해서 끝나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그들을 권고하고 돌이키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을 통하여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이것을 뛰어넘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오늘 우리에게 재앙을 주어서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때 지금의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수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을 벌하는 것이 아닌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본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고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용서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용서한다면 그의 마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로 누구에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설사 잘못하여서 지금의 문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더더욱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한 그대로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대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것을 인도해야만 하는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적어도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말씀의 파수꾼이 되게 해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이고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갈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임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세상 가운데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납득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만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살게 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무감으로 그러한 사명감으로 오늘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